22장 1절 또 그가 나 향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 군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붕토록 통치하리라. 예, 우리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셨는데 오늘 4절입니다. 사후 영혼의 의식적 존재. 예, 의식적 존재의 긍정, 그걸 긍정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 크게는 긍정과 부정으로 이제 나눠놓고, 성경은 영혼과 신체는 생적으로 연합하여 사람을 존재의 현 상태에서 한 개체적 인격으로 구성하는 두 실체라는 것을 긍정한다. 그리고 이 인격의 좌소는 영혼이라는 것을 긍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적으로 개체적 인격으로 구성하는 두 실체라는 것을 긍정한다. 영혼과 신체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 인격의 좌소는 영혼이라는 것을 긍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힘입어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되어지는 그런 그 존재라는 거죠. 영혼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신체는 도구다. 육체가 받아 영혼에게 전달함으로 영혼이 괴롭게 됨을 받는다. 육체는 고통을 받는 도구만 벗으면 영혼은 평안하다. 육체는 영이 끝나면 물질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로 정리를 하다 했어요. 영혼은 모든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어려운 그 인간론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모르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타락되어진 세계 속에서 타락인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타락인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과 영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해가지고 이 영은 죽은 영이 되어졌죠. 죽은 영. 이 죽은 영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 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었던 이런 그 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영이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에 따라서 그걸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육과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이거를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인식이다 뭐 이런 그것도 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육과 그다음에 영과 그다음에 신과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제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던 이제 이 육신과 가지고 있는 육신과 마음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인적 작용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각 기능.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이 연합해가지고 작용되어지는 그 기능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성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성 기능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혼이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영이라고 하는 한 부분만 놓고, 이걸 인간론을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영혼과 우리의 이 마음의 기능이, 이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능이 지금 인식 기능, 이게 우리가 이제 지성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을 두 개를 놓고 영이 모든 걸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 이제 이 중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생인. 이 중생인은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영은 살아났고 육은 아직도 흙으로 빚어져 있는 몸을 입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수완을 다하게 되면 이걸 벗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영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대. 이 육은 여기서 죽은 영아네요.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을 때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없는 상태의 인간인가, 아니면 필요되었 때로부터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흙, 어떤 기능적으로 우리가 잡히는 흙이 있기 전에 어떤 그 인간의 원형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벗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신비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이거는 흙으로 만든 몸. 이거는 흙으로 만든 몸.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몸이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서 우리들의 신령한 몸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과 이거를 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인격적 구성은 창조 때로부터 영화인이 되어질 때까지, 이걸 영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화인이 될 때까지 우리 이 몸과 신과 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구분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 흙으로 만들었던 이 육은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는 그냥 흙이에요. 이게 흙. 그리고 중생인이어서 우리가 이제 갈아입는 옛 그 몸도 이게 흙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을 영원히 모든 걸 인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서 영과 신과 육이라고 하는 인격적 구성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기 창세기 원인서부터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격의 좌소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좌소,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자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우리 영혼이 죽은 거냐 산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을 받는 도구인데 그 육체만 벗으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얘기가 맞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우리들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몸을 벗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탄압되어지는 이 어떤 환난을 받는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한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왜냐면 아까 좌소가 영혼에 우리의 좌소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좌소가 영혼에 있으니만큼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산영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의 몸은 환난의 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죽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설명을 했을 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으나 그냥 육체만 벗으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 육체는 영이 떠나면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물질이죠. 물질계예요, 그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계 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의식은 분명하게 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즐거운 상태, 괴로운 상태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택한 백성을 받은 사람은 영적 즐거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불택한 백성들은 괴로운 상태로 그 의식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세 가지 영과 마음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구분을 갖다 했을 때 설명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만 말했다고 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게 되면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지으셨다 또 이렇게 설명되어진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영이 작동을 갖다 하는 이 혼적 기능,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영과 혼과 이 육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설명을 할 때에도 구분을 갖다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몸이 없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지낸다, 이 땅에서 죽었다 라고 한다면 육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영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지금 바깥에 있는 건가요? 이것이 만약에 이 육만 있는 상태에서 영으로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위 여기서 이제 지금 음부와 낙원이라든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인데, 그러면 음부와 영혼은 영혼들만 있는 것인가요? 영들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인격적 좌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적 종말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의 육적인 부활은 언제 오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했을 때 우리들의 영이 가가지고 뭐가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있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거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 피조되어진 세계, 흙으로 만들어진 세계와 영으로 되어진 세계의 지금 이 이분법적인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어떤 상태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죽음은 그냥 천국이에요, 사실은. 죽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우주적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낙원과 음부를 이야기했다 해놓고 그곳에 우리가 영이 머무는 상태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받기 전까지는 뭐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건 영원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다. 그러면 종말이 나중에 오는데 그러면 그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다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공격이. 그러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 세계 속의 설명을 이제 우리가 현재 죽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라고 하는 이 중간기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때에 이 공간을 설명하는 중간기지, 영원한 세계는 중간기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뭐 중간기를 놓고 우리의 상태적 존재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다른 또 부수적인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고 그래요. 자, 현재 영혼이 괴로움은 육체의 소욕이 영혼이 괴롭힘으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거스린다는 이야기죠. 거스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이 깨어져 있는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만들어내는 열매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생인도 우리 마음이 있잖아, 이 마음이. 근데 육신의 소욕으로 일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가, 마음이 괴로운 거지, 이것이 영혼이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때 해봐야 돼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고충스러울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 마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혼적 기능인데 마음이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이 중심으로 해서 괴롭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피차 거스리는 데서 오는 이제 고통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영과 그 다음에 힘과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세계를 정리할 때 조금은 어떤 그 모순이 불러일으키지 않는 설명으로 우리가 일원화시킬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므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영의 소욕이 있으므로 평강이다. 이제 소욕이 있으므로 평강과 기쁨 중에 있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한다. 이게 상태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상태는 음부의 상태다. 이걸 이제 나눠놓고 설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건 죽은 영이 가는 것이니까, 죽은 영이 가는 곳에 거기에는 이제 뭐 고통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한테 다시는 저주가 없고, 저주라고 하는 건 복이 반대 개념이니까, 그건 복이 있는 상태니까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섬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섬기는 성도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과연 어떤 걸로 우리가 규명을 지을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이끌음을 받을 때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냐 하면 영적인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릴 때 이게 이제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심령 상태,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에 따라서 고통이냐 평안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마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성도가 받는 환난의 문제를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영혼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모든 역사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영원한 이제 우리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세계 속, 계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영원한 세계의 믿음의 세계로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 믿음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세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고통이 없는 상태, 이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을 때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적인 해석은, 그런 거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시간적인 해석은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모순이 없는 역사 해석이 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현재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 해석이 믿어졌을 때, 그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으면, 해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와 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요. 어떤 역사도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역사가 없다고 우리는 믿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제 섭리하다 하실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런 현재의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떨어져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이 미래는 회복되어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역사 세 가지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해석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걸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상태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축복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고통의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역사 해석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믿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믿어짐으로 우리들의 이 믿음의 해석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상태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고통이 우리가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육신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고통이 없는 상태로 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있는 걸로 보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 끝에까지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서신서에서 우리한테 시간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이걸 항상 기뻐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해석이 되어지므로 과거에 우리들한테 이런 어떤 불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적극적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발을 찌고 싶은 어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실수하게 하셨구나 라고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오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아래 가둬놓으심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아래다 넣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 아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런 역사니까 기쁨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쩌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고통에 머물러져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회개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평균을 이루는 복음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과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다. 그게 우리가 범사의 감사로 떨어지는 거야. 감사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초월적 해석에 의해서는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사는 거는 내재되어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이 현재는 어둠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범사 감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형통한 길을 주든 또는 공고한 길을 주든 이 두 개가 다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걸로 총체적인 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세 분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죠. 이 삶이.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공고할 때에는 그냥 공고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형통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거 찬송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들한테 공고와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길을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범사를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거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내가 이제 이런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시대적 배경도 해석을 하고 또는 우리 개인적인 이런 삶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색을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면서 기도도 우리가 뭐 주보에다 먼저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엄지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엄지 손가락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갖다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일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세 번째 손가락이 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강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구와 기도로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 강구가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 이제 기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이 결국은 회개와 기도로 해가지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그러니 저의 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저의 이런
어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는 것도 회개와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도 두 가지가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기도를 또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런 그 과오를 돌아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무익함 이런 걸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 기도의 형식이란 말이야. 공고와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기억났다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내재적으로는 지금 환난 속에 있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보는 영원한 세계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공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두 개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괴로운 일이 생각이 나지는가 즐거우면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한다. 이것도 너무 형이하학적 그런 그 논술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부합하게 사는데 무슨 고통을 이야기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고통이지, 설사 육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런 고통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합니까? 환난은 환난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네? 그럼 나를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감사로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너무 초보적인 설명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격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뭐 영혼의 좌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영혼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뜻 분별로부터 우리 믿음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은사에 이르기까지 저는 인격적인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영적 예배로. 영적 예배에 우리 아주 중요성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매우 초보적인 설명들이에요. 다음에 성경의 긍정에 대한 거를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다든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긍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영과 육으로 살고 뭐 요한계시록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사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일인데 그 예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가 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너무 문자적인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폭넓은 또 어떤 전 영역적인 걸 가지고 변증을 하다 해야 어떤 다방면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비질을 막아내기가 쉽습니다. 영혼 수면서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후에 유래와 진술 부분을 보게 되면 신체를 떠난 영혼의 의식적 존재를 부인하는 교설이다. 여호와의 증인파에 의하면 신체와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되 영혼은 수면 상태로 내려가니 그것은 참으로 부존재의 상태와 상당한 것이다. 잔다고 하는 것이 부존재라고 보는 것도 사실 또 억지 해석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그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수면이라고 하는 잠자는 상태인데 뭐 예수님 늘 그러시잖아요. 뭐 누가 이제 그 숨을 거둔 걸 보게 되면
그 지금 자는 거다. 이거 설명을 하잖아요. 자는 거라고 예수님도 설명을 하는데 뭐 그거를 여호와의 증인이 쓰기 때문에 참으로 부존재의 상태와 상당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안식교인들은 사후 영혼의 수면을 비유하여 소켓에 접합되어 있는 전구를 틀어 전류를 끊으면 광이 나가버린 것 같다고 한다. 근데 설명을 흙의 생기를 넣음으로 산영으로 출발한다. 영 자체는 이미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슨 소개트가 있고 무슨 뭐 우리는 예수님이 산 영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가지고 한 영이 되어진 산 영으로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산 영이 되어진 거를 너무 이 해아래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는 설명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축구 시합을 할 때 보게 되면 약한 팀에는 약하고 강한 팀에는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축구 실력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약한 팀에는 뭐 무자비하게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뭐 강한 팀에는 힘이 따르니까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한 팀에는 우리도 똑같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따라서 못해. 근데 강한 팀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뭐 약한 팀하고 할 때와는 다르게 또 이제 그런 게 보이고 그래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물어보는 설명의 방식이 있고 거기서 또 뭐 우리 그래도 학적 물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답할 수도 있고 또는 신학자들의 어떤 질문에 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루 묶어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를 뭐 이걸 이 사람들이 변수로 하는 대로 초보적인 걸로 공격해 온다고 해가지고 초보적인 방법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윗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변증했을 때 처음에 두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갖다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이 막혔다. 그럼 그 사람들 가가지고 자기들 윗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갖다 해오다가 그것도 안 되면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차서가 있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네가 먼저 가라. 그리고 그거 안 되면은 다음 네가 가라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매우 어떤 빈약한 그런 설명 방식이다. 성경적인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령한 예배로서의 뭐 로마서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좀 부실한 설명 방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성경적 논고를 죽음은 수면으로 인정하는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한다. 이는 육체를 말함이지 영혼을 말함이 아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었을 때 육체는 지금 잠들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가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영혼이 그 죽었던 육신에 붙어가지고 잠자고 있던 육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난 건가요? 이런 것이 이런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게. 그걸 설명하니까 이런 오해가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고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육체를 말한다고 하는 그걸로 보여지게 되면 또 뭐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육체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나사로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 방식이 이제 이원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설명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걸 자꾸 우리가 훈련을 갖다 해야 설명이 이론론적이 되어진다. 죽은 자의 무의식을 단언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뭐 이제 그 시편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의식을 이야기하고도 그러지요. 음부의 자리를 필자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죽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상태라는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는 전 하나님의 그 이성적 기능이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어디 지옥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다. 세상 어느 곳도 없으신 곳이 없는 그런 아주 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종통주에서는 자꾸 초월신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할 때 해오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관념에 배치되는가? 영혼이 죽음 직후에 최종 운명에 들어가며 그것을 의식함이 불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관념에 배치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시간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 너희들은 돌입했다. 신령한 그런 입장에서는 너희는 이미 영생을 누렸고 영원의 심판에 간 거야. 그냥 너희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어.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네, 부활자의 침묵은 어찌민가? 부활하여 일어난 자가 아무도 자기들의 경험을 보도한 자가 없다. 뭐 우리는 보도한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이게 죽어가지고 길가에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들이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없다든지 부활해가지고 보도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거룩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부활자가 침묵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야지. 뭐 역사 일에 부활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든지 이런 방식은 너무 유치한 설명 방식이다. 절멸설과 조건적 영생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과 율에 있어서 전멸설은 가르치기를 사람은 영생하게 창조되었으나 죄 가운데 생활을 계속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단호한 처분에 의하여 영생의 재능을 박탈당하고 필경절멸되거나 혹은 영혼이 의식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비존재와 상등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니까 뭐 그거 굳이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앞에 설명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절멸설을 악인들은 죽으면 끝난다. 근데 그렇지 않죠. 악인은 죽은 영으로 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성경적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자들만이 영생의 은사를 받는다는 뜻을 표한 듯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고유적으로 영생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은 자들도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멸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영혼의 일반적 영생을 도무지 말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문장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일반적 영생을 도무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 영원한 생명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서의 그걸 우리의 영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다. 그리고 죄인에게 경고함에 사망과 멸망으로서 하여는 바, 이 명사들은 그들의 부존재될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이제 계시 세계 속에서의 뭐 멸망이거나 부존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사망으로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을 영원한 고초에 던지시는 것은 그의 사랑에 조응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그 이야기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뭐 이렇게 고통이 끝나질 않냐.
그리고 뭐 그냥 애기들을 갖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원한 고초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싫어함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싫어함 속에 들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싫어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적 상태 그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부자들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고통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고통을 안 느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권세가 있든지 어떤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갈등 관계에 있고 그 갈등이 자기의 영적 갈등으로 해가지고 교환되어지기 때문에 뭐 혼적 기능도 심적 기능도 뭐 이런 감각 기능도 덕성 기능도 다 이게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빛과 어둠을 창조함으로 시작된다. 악과 선, 여자와 남자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 이외에는 상대적 지옥과 천국,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의인과 악인이 존재한다. 하나님 이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피조되어진 영역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이외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일을 제기를 갖다 하기를 성경에 위반되어지는 일이다. 성경은 악인 영벌의 교훈에 악인들의 영도를 받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형벌의 차등을 말하는 교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의 형벌이 그들의 범죄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일 먼저 인간의 갈등이 온 게 언제입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을까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는데 이 선악을 아는 상태로 영생가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영원한 갈등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갈등을 누리는 것. 얘는 인간이 선악을 알고 자기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고통인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 선악을 모르는 아기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만사가 오케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선악의 개념이 만들어져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갈등의 꽃이 사춘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공평해야 한다.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하는 것이 공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 입법과 행법과 사법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사법에서 만약에 우리 10년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검찰이 10년을 이제 구형을 했다 했어요. 근데 판사가 재판을 또 하면서 너는 무죄야! 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구형을 갖다 받을 때 우리들한테 무한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만약에 감옥에 있으라고 해서 구형을 갖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땅이 꺼질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때 우리 감격이 어떨까? 그런 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희락이라는 기쁨,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 사죄의 즐거움, 기쁨, 용서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쁨에 느끼는 상태,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다는 이야기는 저주예요. 그게 저주.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듯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심령 상태다. 바울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다. 심판은 시공형화 되는 것이 영원화되어진다. 없어지는 것은 없다. 뭐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혼은 특자와 불특자고 창조세계는 특자와 불특자로 나누고 이것이 역사요 심판이다. 그리고 영혼에서는 선악인이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 고찰에서 성경적 사망간의 위반
타락천사의 유추에 대한 불합 또는 형벌될 수 없음 이런 것들에 일반적 고찰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전부 설명됐던 내용들이에요.